지금은 이 세상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구원의 방주에 믿음으로 탑승할 수 있는 은혜의 때요, 심판 집행 유예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믿었는지 판단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어떤 때라고요? 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순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율법을 딱 갖다 대면은 다 허점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세요. 안 되면 불만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와 여러분에게. 내 왜 안 알아주느냐고. 그렇게 어디 있어요? 계속 굵어 먹어야 돼. 이러면 샘솟듯한 기쁨과 담력이 올라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가거나 좋은 곳에 구경 가면 꼭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나요? 가족이나 친구 생각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여기 탑승하라고 외쳐야 될 때인 거예요. 이 물질 문명, 지식 문명이 폭발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살만해지니까 여기가 전부 다 그냥 이대로 천년만년 영원토록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새 세상으로 바뀝니다. 주 오실 때. 할렐루야. 이 복된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험악한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차면 재물의 신, 다 돈 앞에 굴복하잖아요. 재물의 신, 세력의 신, 파워 앞에, 권력 앞에 굴복하잖아요. 또 어때요? 쾌락의 신, 음란의 신이죠. 그걸 바벨론에서는 태양신이라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다 엎드려 절하는,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 체제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 체자, 시스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시스템인데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오시면 그분과 하나 된 자들이 왕노릇하고 백성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을 머리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우리가 몸의 정욕에, 몸 육체를 따라 역사하는 죄의 정욕에 묶여 있어요. 무겁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드리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억지로라도 드려보세요. 라면 한 번만 하잖아요. 혹시나 한번 더 해볼 테니까 엎드려 절박하지만 몸을 드리세요. 사랑하면 드린다니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려면 마음과 생각이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위에 계신 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늘의 공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몸을 드리지 않는다, 마음과 생각과 말만 실컷 한다, 지식만 있다,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임할 이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 방주에 서둘러 탑승해야 될 때입니다. 탑승하라고 여러분 먼저 가족들부터 사랑하는 자도 외쳐야 돼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노아의 때도 탑승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도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어요. 또 어린 양의 피로 조카 롯의 부인은
쉽게 말하면 출소돔을, 출애굽, 출바벨론, 출소돔을 했는데 구원받았는데 돌아보고 어때요? 그냥 거기서 마치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땅에 지진에 빠졌던 사람처럼 그냥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정욕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육체를 이기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결국은 죽잖아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같이 죽는 쪽으로 내준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사람. 이거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물과 피를 값주고 사신 그 영이신 말씀이 내 속에 씨앗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요거를 잘 가꾸면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자꾸 행위 강조하지 마세요.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쭉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완전히 세상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교회 왔다 갔다 천국이다 그러지만은 계속 육체를 따라 작동되면 전혀 열매가 싹이 돋고 이삭이 되고 잘 익은 열매를 추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씨를 심었지만 우리 속에 믿음을 잘 가꾸어서 점점 부활의 처음 열매 되신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논쟁으로 붙일 거 없어요. 농사 짓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하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가득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을 긍정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정욕을 따라가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긍정하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가정도 꾸리고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건강도 잘 지키면서 복음의 모범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세상이 너무 다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부부가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진로를 열고 어떻게 이 물질을 하고 이걸 전부 다 여러분이 품앗이를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이에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과 히브리서 12장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참여한 달리기 선수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뭐예요? 이렇게 가을에 자치했죠. 운동회, 가을 운동회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달리기 하는데 내 자녀가 달리는데 다 앞서서 달리는데 이러면 여러분 부모 속이 어떨까요? 속이 터지겠죠. 위에 계시는 주님이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리기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 정신이 있다고요. 육체와 세상과 짝하게 자꾸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선지자와 사도들인데 결국 예수님이 모델인 거예요. 그리로 달려가는 방향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신앙생활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뭐와 뭐요? 한 번 더, 방향과 속도.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의 방향이 아니고 육체의 방향이 아닙니다. 애굽의 방향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 방향은 예수님 저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로 알고 비나이다 전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건강,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거 어린 신앙, 육체에 속한 신앙일 때는 그런 건 많이 응답해 주시지만 좀 지나니까 어때요? 그런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막 고난이나 시련이나 상처나 연단을 막 외로움이나 이런 거 막 있죠. 그죠? 왜 그렇게 허락하셨냐면은 얘들아, 이 세상 정떼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이유는 너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려갈 때까지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꾸리고 건강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단다. 이거를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비나이다 하면서 계속 여기에 계속 몰두하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말씀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지도자가 그 교회 직분자들이 이 세상과 육체 그거 가지고 자랑한다, 나는 잘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 신앙.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예언이 온갖 거 있어도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삶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모형인 애국과 큰 성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 천국으로 순례하는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위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만 있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십자가 참았어. 우리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만만합니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대 신앙으로 만만치 않잖아요. 다 모태 신앙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참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거 십자가 없애달라고 시험 없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짐이고 시험이고 멍해인 거예요. 근데 멍해를 달게 지고 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무거운 멍해 같지만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요. 반드시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샤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아. 샤이 크리스찬. 나는 어디 직장에 나가지. 니도 교회 나가나. 심지어 여러분 기쁨의 교회 나온 지가 서로 20년이 됐는데도요, 같은 직장에 있는데도 서로 이렇게 남성교회 모임 갔는데 어느 교회 다니면 기쁨의 교회 다닙니다. 기쁨의 교회 다닙니다. 왜?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가 기쁨의 교회 다니는 사실 절대 알리지 마. 왜? 술도 못 마시고 조심해야 되고 착한 척 해야 되고. 여러분 아예 커밍아웃 하세요. 용감.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이건 더 담대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생활선교사 왜 힘드냐면요, 내가 왕따 되면 안 될까, 은따 되면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세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그때부터 어때요?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말씀을 더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에 씌이게 돼요. 성령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방호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한다? 천년을 신앙생활 해보세요. 멍해를 매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인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주인의 방향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에 내 몫에 태인 멍해를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매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없이 그냥 비나이다 소원성취 만사형통 그리고 복전 넣듯이 한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어요. 빨가벗겨졌잖아요. 마지막에는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끝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향 잘 잡았지요? 방향 잘 잡았지요? 애국과 바벨론과 육체와 세상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방향을 깨달았다면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지만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애가 달리기 경주에 학교회 때 이제 운동회 때 참여했는데 방향은 딱 저기를 봐. 근데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 그런데 방향은 바로 잡았는데 어때요? 남의 집 엄친아 이웃집에 엄마 친구 아들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아들은 이러고 여기 가고 엄마 저거 이러면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주의 때의 속도도 빠르고 세상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라고 제가 7년 전부터 계속 외치는데도 여러분을 보면은 속도가요 빠른 분이 그렇게 하여튼 그래요. 예. 어떤 분은 또 조금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피곤하고 아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영혼의 관점이 더 좋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 때 이 세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키질하는 타작마당같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나 그때는 키질을 합니다. 이와 같지 않다니까요. 대한민국은 따로냐, 저 온 땅이 다 그렇게 돼요. 3년 반 동안은. 타작마당같이 변할 거예요. 그때 세상 소망이 아니고 그때 후회한들 마음, 지금 위를 바라보고 위의 방향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 익은 알곡 성도들을 추수할 때까지 사람들은요 끝까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것입니다. 각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SNS로 얼마나 많은 말들과 정보도 돌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 저마다 뭐 경제, 주식, 세계 정세 뭐 저마다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것도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로 달려가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각기 소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외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희생은 안 하고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꾼들을 조심하세요. 부정적이고 남 막 헐뜯고 이런 분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베풀고 그런 분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어때요? 말꾼들은요 막 가문 이설에 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요 엉뚱한 데 가요. 한참 헤매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 달려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가속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위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이거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핵심은 파워가 아니에요. 빨리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소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전,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밥 먹습니다. 말씀을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물 마십니다. 말씀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이 아예 달리지 않고 그냥 맨날 누워있다 그러면요 이전에 먹은 거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복음의 길로 달려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안 먹을 수 없고요 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고갈이 되면 어때요? 믿음 좋은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또 목사님 가서 이렇게 그죠? 영향을 받잖아요. 기도도 받고 상담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능력의 원천, 충전의 원천, 안식의 원천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나가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의 능력, 배터리 충전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지상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 구원의 방주에 탔지 않느냐고 감사하다고 이러면요 감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명이 쫙 이렇게 비치는 하나님 이제 네가 내 말 아는구나. 그 과정은 구별되는 거. 그게 킹덤 패밀리고 킹덤인 거예요. 이 방향으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의 아비의 미혹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2차 선교 막바지에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약하고 두려움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배터리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에 집중한다고 배터리 딱 충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급속 충전이 되니까 3차 선교 에베소에서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생활 선교사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훈련 센터가 돼가지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당시의 로마 지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 선교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요. 거기는 신학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예요? 달려가야 되죠. 방향을 잡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속도를 빠르게 하면 힘이 묻힙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어때요? 급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근원, 안식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배터리 충전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천국 메인 스타디움에 계신 주님이 앙망 나를 바라보러 전심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배터리가 충전돼요. 지금 여러분 배터리 충전 받으러 온 거예요. 성령 충전으로 날개가 달리듯이 빠르게 달리다가도 우리가 때때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장난에 전에 공부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때요? 파워가 고갈될 때마다 어때요? 딱 급속 충전해서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끝까지 경주에 나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달려가는데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일제시대 때 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낙심해 있을 때에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손기정 선수 멸류관 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표대가 위에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기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호흡 다 끊어질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우리 다 받아야 됩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달에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예요? 사모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세요. 달려가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우리는 달리기 경주에 나선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았다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날마다 충전해서 여러분 큰 상급과 멸류관을 취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된 상급과 멸류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